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새학기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부장 스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예수님을 우리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께 합당한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출애굽기 7장 3절로 입니다. 7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시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시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그 땅에서 인도할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떼어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인 줄 알리라 하시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에는요, 교회에서 얼마나 세게 교육을 시켰냐면 막 금식도 하라 그랬어요. 40일 중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정해서 금식하라고. 자신이 가장 먹고 싶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아침은 보통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금식하지 못하게 하고 막 저녁에 금식하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왜 아침은 어차피 학교 가느라고 막 바빠서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성장기의 학생이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녁을 안 먹으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조금 세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좀 약간 자유로운 뭐 영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자유에 맡깁니다. 그래서 금식을 꼭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식사를 금하지 않고 다른 걸 금해도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인터넷이나 어떤 뭐 영상 보는 거나 게임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금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좀 금하면서 더욱더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프린트 나눠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통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조금 더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엑소더스. 예, 그렇습니다. 엑소더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엑소더스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탈출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 그냥 탈출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탈출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공부하다가 뭐 시험에 뭐 엑소더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탈출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탈출하는 그런 의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엑소더스 그런 뜻? 네, 좋아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면 혹시 파워포인트 36번 그 성경개관의 36번 보이나요? 네,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저기가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지금 이집트예요. 애굽이 그 애굽의 그 땅 기후는 어떤 기후냐면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센 땅만 저렇게 녹색의 나무와 풀이 자라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저 동네에 살기를 싫어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넘겨줘 보세요. 네, 하나만 더. 지금 저쪽 보시면 여기가 다 이집트예요. 그런데 여기만 항공 사진인데 거기만 저렇게 초록인 거예요. 고센 땅만 저기에 초록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계속 말씀해서 보면 요셉을 모르는 이제 애굽의 왕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한 300~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왕들이 그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굉장히 흥왕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의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내보내 주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모세가. 그런데 애굽의 왕이 어땠을까요? 그래 가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내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애굽의 왕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주 힘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고생스럽잖아요. 노예들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내리시게 됩니다. 혹시 이집트 왕자 보신 분 계신가요?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봤죠? 혹시 못 본 친구들 있어요? 설마 다 봤죠? 못 보셨어요? 그럼 혹시 10개라고 하는 영화는 봤나요? 10개라는 영화는 봤는데 이집트 왕자를 못 봤어? 10개라는 영화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전에 나온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 영화는 다 그 출애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 안 보셨으면 보시고 10개를 안 보셨으면 10개는 보세요. 근데 아무튼 그 넘겨주시면 그 10가지 재앙 혹시 순서를 알고 있나요? 네. 처음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개구리.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그런데 이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만 2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파리 재앙하고 우박 재앙은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개는 동일하게 내렸고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결국에는 나가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속이 좋지 않은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죽여버리려고, 다 없애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왕과 그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홍해 바다가 그때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는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다였을 거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주장을 듣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그게 더 기적이 아니냐고. 왜요? 말씀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그 병사들, 훈련받았던 그 병사들이 어디에 빠져 죽었다고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그 물 깊이가 무릎 깊이밖에 안 됐다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무릎 깊이의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게 더 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홍해 바다는 분명히 깊은 바다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무튼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이렇게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숲이었지만 다른 상태로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병사들은 그 깊은 바다에 중간쯤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원상태로 복귀하셔서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몇 명 정도가 나왔느냐 그 숫자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장정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입니다. 뭐 25세에서 뭐 50세 아니면 60세까지. 그러면 자 보십시다. 60만 명의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120만 명이죠. 아내까지. 거기에 자녀가 1명 있으면 180만. 부모 형제가 더 있으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막 늘어나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200만 명 이상 정도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굉장한 인원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 일단 오늘은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가축들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뭐 장신구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그러한 것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 가축들, 모든 뭐 물건들을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때의 상황은 어땠냐면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그 우상을 너무나도 깊이 섬겨서 되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조금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통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용서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들하고 참 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한이 없으셔서 그 분노하심과 질투하심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한쪽으로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 아세요? 미션. 들어는 봤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영화는 거의 모르실 텐데 머신건 프리처라고,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미션하고 머신건 프리처 영화 그 영상 짧은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과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 저 영화들은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미션이라는 영화는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을 하는 내용이고요. 저 머신건 프리처는 폭력에 동일한 폭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멸절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과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죠. 조금만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고 그 편함을 더 누리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또 쾌락을 또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더 예,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럴 일이 없도록 막으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을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긴 게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어요. 그냥 뭐 비나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하기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음란함을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쾌락적인 욕망을 채웠던 게 바로 그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아주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왜요? 겉으로는 풍요의 신이긴 하지만 그 풍요의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그 욕망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욕망이 엄청나게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사사기의 그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나 뭐 모세 시대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요즘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멸절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는 사람들 있나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안 읽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공부만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일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사복음서를 일단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그냥 사랑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믿음의 본도 보여주셨고 삶의 본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그 모든 본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냥 예수님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 못하겠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알아서 나머지들은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사랑을 바탕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게임도 노는 것도 운동도 무엇을 하든 다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심에 나를 맡기고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